할렐루야. 인간은 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육체만 있죠. 그래서 육체에 따른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가지고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강아지들 가운데도 똑똑한 강아지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강아지가 있어요. 동물들 중에서도 영리한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리해도 이 본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본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것이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천사는 어떨까요? 천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확연하게 그런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육체와 영혼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영혼과 육체는 본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혼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육체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다. 상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될 때가 언제냐? 사람이 죽으면 이것이 분리가 돼요.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같이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 가운데 묻히게 돼요. 분리하는 현상이 그때 일어난다. 이 육체와 영혼이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어떤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십니다마는 눈을 이렇게 뜨고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눈만 뜨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밀접하게 신비하게 유기적으로 아무튼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의 통일성 같은 게 있는 거죠. 정신세계의 통일성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화인데요. 철도국에서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요, 객차 말고 이 냉동차 있잖아요. 그렇죠? 냉동차. 무슨 뭐 얼어있는 생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그런 냉동차. 그 실수해서 그 냉동차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냥 문을 두드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란 바깥에서 다른 직원이 문을 열어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기차니까 이 냉동차의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거기서 소리를 질른들 소용이 있겠어요. 두드린다고 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이제 포기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다른 직원들이 찾아오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몸이 점점 마비가 되어지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나는 죽겠구나, 마지막이구나 생각해서 그 벽에다가 냉동고의 그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나는 이제 정신이 몽롱해질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원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시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냉동차의 냉동고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날씨가 쌀쌀합니다마는 그때의 날씨가 기온이 한 13도, 한 13도 정도니까 사람의 체온이 한 36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3도 정도가 되면 쌀쌀함을 느끼고 서늘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3도 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나는 죽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그의 육체를 끌고 그의 몸을 끌고 가서 죽음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이 몸과 마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가 그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이게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의학 같은 경우에서도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왜 병이 드느냐? 내면의 세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내면의 세계의 어떤 부조화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를 조화롭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을 이렇게 막 추구하게 하면 그러면 치료를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은 주술사가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원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가서 보면 그 동네에서 주술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치료하면 이렇게 온전히 그 육체도 치료할 수 있다. 망가진 영혼을 그걸 조화로운 영혼이 되게 하면 그 치료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에도 아무튼 그거는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질병의 절반 이상은 자기 자신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더라도 내가 내 정신세계를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잘 관리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고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영혼이 병이 들면 육체도 병이 든다. 영혼이 온전해지면 육체도 온전해진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의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병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은 못합니다. 노안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세포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늦출 수는 있어도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의사는 뭐냐? 병을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그 확산을 조금 늦추거나 좀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사지, 의사가 모든 사람의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도 통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고대 의학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상호 관계에 있고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아주 신비하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믿고 합니다. 믿고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도 그 육체와 영혼의 그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입고 있잖아, 이 육체를. 이 존재나 이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런데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있죠. 또는 뭐 육체보다 영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육체는 껍데기와 같고 영혼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자, 육체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 철학에 영지주의자들이 있다. 이게 그 육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만 귀하고 육체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육체를 격화시키죠. 격화시켜요. 육체를 격화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왜 틀렸느냐? 예수님이 표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격화시키다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참된 육체를 가지고 계신 참 인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육체를 너무 부정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영혼만 최고고 육체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의 은연중에 그 사도 바울의 논리 구조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혼만 굉장하고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 잘못 서게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영혼을 그 부인하고 영혼의 가치는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유물론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영혼을 격화시켜요. 영혼은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고, 그거는 그냥 뭐 잘 모르는 것을 인간들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사후 세계를 부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실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또는 뭐 유물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 가운데 서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부인하게 되죠. 이 신성.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신성을. 이걸 부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그 가치는 뭐냐? 성경적인 가치는 뭐냐? 육체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육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혼도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지금은 내가 병들어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나는 부활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고 영혼이 만나가지고 영원한 부활체를 입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육체도 참 중요하고 영혼도 참 중요하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집중이 잘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일찍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성경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너희는 너희가, 여기서 두 번째 너희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그 육체 안에 뭐가 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귀하고 그 다음에 영혼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라고 했을 때 그 부활은 뭐냐면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활. 그 육체와 내 영혼이 만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귀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과 만나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론설이 있어요. 이론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론론이라고 말하는데 이론론은 이런 거죠. 육체와 영혼은 같은 기초 위에 있다. 동일한 기초 위에 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같은 그 본질 가운데 있다. 같은 본질 가운데. 그래서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육체의 본질이 조금 더 세다 또는 영혼의 본질이 조금 더 세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어요. 자, 육체의 본질이 조금 더 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인데 육체가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이니까 이게 그 육체에서 영혼이 나왔다 이런 거죠. 육체에서 영혼이 나왔다. 이런 입장은 뭐냐면 유물론적인 입장이죠. 유물론적인 입장. 그러니까 물질에서 물질이 막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초등생물이 고등생물이 되어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어떤 정신 세계가 나온 거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는 이 아주 그 작은 그 입자, 그런 원소 이런 물질 세계에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유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영혼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이 물질의 세계가 다 나온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정신 세계가 있는데 그 정신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다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얘기하면 유심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정신 그런 걸 말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 정신이 뭔가 하나 있고 그 절대 정신에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물질 세계가 이렇게 나온 거다. 거기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달라요. 기원이 달라요. 육체와 영혼은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이거는 그 하나의 기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결합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뭐 하나가 나온다든지 또 하나에서 또 다른 게 나온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끝. 여기까지. 자, 육체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육체는.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인 거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육체도 있는데 영혼도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둘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왔지만 이 소재가 다르고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기초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르죠. 인간의 이성은. 그런데 확연하게 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 기원이 다르고 끝이 다르다. 기원도 다르지만 끝도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논에 대해서는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럼 뭐가 맞느냐? 두 번째는 이원론이 있죠. 이원론. 이원론이 있는데 이원론은 좀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원론이 틀렸으면 이원론이라도 맞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원론이 맞는데, 자,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육체와 영혼이 이게 다르다. 이게 기초도 다르고 본질도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원론인데, 이런 이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완전히 다르다. 이게서 서로 잘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 서로 상호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제가 영지주의 얘기하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해서 아무리 육체가 약해도 영혼이 선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서로 병립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서로 그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서로 영향이 있는데 만약에 육체가 어떤 걸 필요로 하면 영혼이 그거를 도와준다. 영혼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게 되면 육체가 그걸 도와주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돈을 주거나. 그리고 내가 이 손으로 사과를 집게 되죠. 그렇죠? 자,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이걸로 집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가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육체가 그 영양소를 간절히 요구할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사과가 먹고 싶다. 이게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모든 관계를 그러면 누가 그거를 조정하느냐?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회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육체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뒤에 쫓아다니기도 바쁘실 거다. 이거를 다 조율하시고, 아, 너 육체가 필요해? 그러면은 지금 마음으로 그거를 작정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 그거를 사 먹게 하고, 어디 가면 그 식당이 있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 한 사람만 갖고도 하나님 너무 복잡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 70억이 넘는 그 모든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일일이 쫓아다니시면서 이 육체와 영혼의 필요를 서로 조정하고 계시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 쫓아다니면서 너 그거 먹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가 손으로 해가지고 돈은 얼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기가 막힌 것은 신학도 웬만큼 공부해야지 너무 깊이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회론에서 더 나가가지고 영적인 예정설 이런 거 있어요. 예정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사과가 먹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고, 손을 이렇게 뻗어서 그 사과를 집은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가도 더 나갔어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신학을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이분은 좀 덜 공부해야 돼.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따지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뺨을 탁 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예정이야.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고 때린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더 세게 뺨을 치고서 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심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죄와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그때 왜 그랬느냐 그러면은 장권사님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예정하셨잖아요. 아니 그런 마음을 들게 한 것도 하나님 예정하신 거고 그런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한 것도 하나님 예정하신 거잖아요.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밀접하게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생각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나요. 실제로 가서 죄를 짓는 것도 나요. 그래서 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 예정하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다 내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못되게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공부가 사실은 재밌는 건데 주여.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틀렸다 그런 거 다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심판대 앞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보암직하고 뭐 탐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다가 뭐 이렇게 땀 먹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쫓겨난 거죠. 자기 잘못으로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이론은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답이 나왔는데 가장 성경적인 그 이론은 뭐냐? 이원론이 맞죠. 일단은 이 영혼과 육체는 그 본질상 다르다 이게 그 기원과 끝이 이게 다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결합될 때도 있고 죽으면 분리될 때도 있고 재림하시면 다시 결합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까지는 이원론이 맞아요. 맞는데 완벽하게 이것과 둘은 따로따로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거는 아주 그냥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시간도 안 걸려. 생각한 게 벌써 여기로 와. 이게 시간도 안 걸려요. 놀라운 사실이죠. 0.0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생각하기만 손이 가. 벌써 행동이 가고 그때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걸어야지 그러다 넘어져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말이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상호 관계 이렇게 밀접하고 신비한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그리고 대단히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를 온전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죄 짓지 않는 내 육체로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신실해야 된다. 내 영혼은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그리고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신실하잖아요. 이게 막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만 합니다. 이 사람은 막 상호작용하니까 신실한 영혼과 온전한 육체가 만나가지고 막 서로 상호작용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육체도 잘못될 가능성이 크죠. 육체가 잘못되면 그거는 이미 영혼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잘못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신실하지 않다면 이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잘 어떻게? 온전하게, 영혼은 어떻게? 신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되는 것과 강건한 것과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것이 이게 다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의 육체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